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솟음케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소생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음악에는 이렇게 음률이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음률에 따라서 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신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좀 기도와 결단을 하게 되는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역연합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예배 후에 2월 달 정도가 되겠네요. 예배 후에 이제 12주 과정으로 함께 나눌 사람들을 모집해서 성도분들을 모집해서 나누려고 하는 첫 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은혜가 돼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막연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이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련회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에 와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막 찬양을 하고 탬버린을 들고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2주 정도 지나고는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군입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이등병 때부터 저는 책을 읽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대 내의 책을 다 보고 나중에는 휴가 때마다 책을 사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말년 병장 정도 되었을 때는 읽을 책이 없어서 후임병들 관물대를 뒤지고 있었는데 7권의 새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임병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책 신앙서적 7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도 되냐고 했더니 가져라 해서 갖는 건 그렇고 읽고 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후에 이거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새벽 예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정말 계신 것입니까?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성경을 보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 2달 정도, 2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후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기도를 한 6개월은 밤새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창문 열고 별을 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를 보면서도 이 나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늘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군요. 막 교제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이후 지난날에 저의 모든 후회와 아픔은 끝나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하지만 끊지 못했던 술, 담배가 저는 그날 바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한 달 동안은 제가 막 강제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 달 후부터는 이제 저를 차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이 복음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양육을 하며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고백도 해주시고요. 또 어떤 친구는 양육하기 전에 막 몸을 떨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 같다라고 간증도 해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복음 메시지로부터 저와 같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복음 메시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성경 지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청년이었던 저게 다른 교회에서도 저를 찾아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요. 심지어 서울에서도 차를 타고 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메시지를 친교실에서 나누고 있으면 제 주변의 사람들의 귀가 저를 향해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스운 얘기를 중간에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피식거리면서 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메시지를 잡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보여지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소화하셔서 기도만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맛배기인 첫 번째 만남입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장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니 너무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태어날 때니 너무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하나 결국 더 불행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발생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계십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머니와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다면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지나다니면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입으로 가져가 무는 거죠. 만약 혹시 그 가운데 장난감이라도 있다고 하면 장난감 가져가서 입에 무는 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아이 불쌍하다고 보석을 막 주렁주렁 달아주고 명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럼 아이의 문제가 아니면 아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 아이에게 어떠한 필요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어른신이 아이 부모에게 들으라고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잘 간직하고 있어라. 이게 다 너한테 필요한 거다. 라고 그 어린신들이 부모 들으라고 할 때가 말씀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장성할 쯤에 그분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즉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돈과 재물들이 그분들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고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 불쌍하다고 끄집어내면 그 물고기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죠.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나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무가 답답해 보인다고 뿌리를 빼서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밥을 주고 좋은 집에 놓으면 나무가 잘 살까요? 조금은 연명할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흙이 없으니 점점 스트레스를 받겠죠. 점점 말라갑니다. 그리고 온갖 병들이 나무에게 일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수액을 맞춰도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살려면 뿌리를 땅에 다시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박현승이 되라 하면 박현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딱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는 것,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실까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역을 빗나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도 그 모든 사람 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도 그들의 이웃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재벌을, 학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돈 지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습니다. 9지옥이 제일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9지옥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로마 황제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소설이니까. 그들이 받는 고통이 무엇이냐? 똥물에 빠뜨리고 똥물에서 나오면 마귀가 다시 집어넣고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지옥, 죄를 가장 적게 진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가 있었습니다. 단테가 아주 소설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철학과 종교로도 구원은 얻을 수 없다라고 단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죄에 빠집니다. 자신이 왜 태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갑니다. 왜요? 그곳에 뭔가 좋은 것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좋은 곳이 있나 가는 것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쾌락으로 빠지죠. 요즘 한국의 마약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도시가 마약에 찌들었습니다. 무법 천지가 되었더라고요. 누군가 미국의 대도시가 그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도 사실은 머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생활의 보람,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설 수 없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갖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에게 많은 귀신이 그들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이나 종교를 찾지만 더 안 좋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람의 방법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오직 성경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1대1로 양육하면 많은 내용인데요. 원래 처음부터 선악과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관심이 크게 없었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변하는 거죠. 평상시에 주식에 관심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사업에 관심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다른 일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혹당해서 막 거기서 빨려들었더니 엉뚱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게 그때부터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먹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복음이 있는가,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매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에 이르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먹어야 하는가?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한 번쯤 짧게라도 생각해 보신다면 굳이 다이어트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이어트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먹는 것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잘못된 일들이 막 많이 발생됩니다. 먼저는 건강을 해칩니다.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맛있는 거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온통 먹는 얘기가 천지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네. 한국에 와서 뷔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뷔페 가서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막 좀 과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불편했어요. 집중도 안 되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먹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잃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도 성경에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떠나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르죠.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자꾸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죽음을, 사망을 극복한 분들은 이 땅의 성공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땅의 성공이 따라오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보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을 염려하는 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염려, 걱정될수록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온갖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바벨탑 무너지게 돼 있죠. 100층 쌓으면 100층 무너지는 거고 1층 쌓으면 1층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성경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아버지께 가야 됩니까? 그래야지 이 문제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왜? 아버지께 분리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지금도 안 끝났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눌려 있다. 미혹과 유혹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모르는 분들이 심지어 많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원어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을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양문교회는 귀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만약 집에 강도가 3번째 들어오면 또 들어왔네 하고 냅두면 다 털어가는 거죠. 첫 번째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고통 계속 증가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귀신이 더 역사하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니라. 이게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방법의 결국입니다. 이것은 물고기를 물 밖에 빼내서 물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물 밖에 빼놓고 뭘 아무리 잘해줘도 물고기는 괴롭습니다. 물속으로 다시 넣어야지만 물고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 찾아옵니다. 요즘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치죠.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의 성공 공식을 교회에서 나누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사는 방법, 주식, 그것들은 이제 굳이 교회에서 나눌 필요 없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닙니다. 굳이 왜 교회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그 정보가 굉장히 귀해서 마치 복음같이 느껴지니까 나누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도 의심도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고통을 주는 배경이 있죠. 알아야 합니다. 권투하는데 눈 가리고 권투 상대해갖고 이길 수 있습니까? 100점 100패일 것입니다. 알아야지 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배경이 뭐냐? 고통의 배경이 뭐냐? 사단, 마귀, 귀신이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이제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단은 조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가정으로부터 역사를 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세상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구나. 대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드셔야 돼요. 생각은. 빈집에 불량배들이 막 드나드는데 경찰에 신고 안 하면 그 불량배들 소고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 순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네. 교회 원수가 역사하는데 그대로 주면 원수 소골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면 그 순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대적의 개념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무당처럼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있음을 알아 그들의 이길 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대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하지 마라 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마음을 뺏기면 말씀 듣는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인가? 투자라는 건가? 이렇게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그거 투자하고 안 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천국에 우리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왜 그거를 잘 살고 잘 먹고를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숨에 관계가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온통 이 땅의 말씀으로 막 응답받았다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복음을 위해 대안학교 짓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막 벌었죠. 한순간이더라고요. 팍 떨어지더니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원장을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는 일을 3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구역장 모임에 나갑니다. 낮에는 원장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하는데 토요일에 구역장 모임 나가고 주일에는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신용을 회복시켜 주시더니 지금은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안학교 교장 하게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까지 막 찾아오면 해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박하죠. 음란한 거,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음란합니다. 마약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마약합니다. 왜 안 되는지 알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원수가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왜 음란하면 안 돼? 왜 마약하면 안 돼? 없을 것 같죠? 의외로 이런 분들 많죠. 이러면 사실 답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것도 잠시입니다. 한 개그맨이 이제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연기를 시작합니다. 연기 좀 하다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음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계속 다른 거 찾습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점술, 굿, 역술, 무당 찾아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쪽 분야가 사업성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인, 정치인 대다수가 이쪽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분일수록, 성공한 분일수록 더 용한 점쟁이를, 무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귀신이 복 주겠습니까? 결국 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이 가정에 보내졌는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 양문교회에 있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조금만 기도해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가 있는데요. 다 설명하긴 그렇고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죠. 두 번째부터 예수님 믿은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시키죠.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 저에 관계된 일들을 다 계획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매니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보좌 위에 예수님이 다 관리를 해주시죠. 우리 삶의 모든 모양과 규모를 예수님이 관리해 주시고 저는 그 예수님께 듣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할까요? 예수님 왜 양문교회에 있을까요? 예수님 왜 제가 이 직장에 다닐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예수님께 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양문교회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내 보좌의 중심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양문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